귀한 결단의 찬양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과 열방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러한 세속화의 모습들에 관하여서 질책과 경고를 서슴지 않았었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본분을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러한 경고와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본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들을 상기시켜주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선지자들은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 우리의 행동과 관계 등을 가져다 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정직하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라고 사양할 줄 아는 마음, 그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 수치와 더러움이 드러날 때에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은 비추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비추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오늘 본문 8절에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고 고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두 가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허물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러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허물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자신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그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의 구원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자는 이제 세상과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의 핵심 구절은 6장 8절이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그들의 허물과 죄는 이러한 신앙 의식의 결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기도, 금식과 절기를 지키는 종교 의식은 마땅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의식에 철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 의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결여된 그런 마음 때문에 종교 의식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의식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같이 보였고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 예배와 섬김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신앙의 그런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과 사랑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회의 취약자와 낮은 자, 비천한 자, 스스로의 권리조차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봄과 살핌을 베풀어야 하건만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부한자들은 그러한 취약한 사람들로부터 탈취하고 가로채고 빼앗아서 자신들의 부를 더 축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의 모습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도전인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지금 사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불의와 압제로 점철된 불공평한 사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추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벗겨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3장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4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지배자들, 통치자들의 그 불의함과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선지자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9절부터 11절에서 다시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구조대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알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그의 메시지를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선악간에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야 함이 마땅한 본분이었지만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모습이죠. 2절과 3절에 그들은 백성들을 선함과 정의로움으로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대했음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마치 가축을 잡아먹듯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그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배와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러한 악한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과 삶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 화인 맞은 양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무뎌진 그러한 마음,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악한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미가 선지자는 경건한 예배와 신앙 의식들, 경건한 종교 행위들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정의만 행한다면,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경건한 예배와 신앙의 의식들,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 그것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배와 헌신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정의를 알고 행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지서로 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 매달리는 그것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감동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이례적이고 갑작스러운 회개에 하나님은 감명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 얕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요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되게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여 돌이키는 그 중심,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어려움과 어둠을 물리쳐달라는 외침보다 이제 나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돌이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뜻하는 대로 나의 삶을 들여 살기로 작정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로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문제까지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배는 안 나가지만 기도는 늘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많이 받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어둠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진심으로 마음과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를 섬기는 삶으로 주님을 나의 주 구주로 모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정의를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단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배와 봉사의 종교적 활동을 자주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없어도, 정의를 아는 삶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가 무엇일까? Justice, 미시파트, Righteousness. 트리니티 신학교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빌렌 반 게메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란 인간과 관계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는 성실성을 뜻한다. 다시 한번요. 정의란 인간과 관계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는 성실성을 뜻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성실성이 곧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단지 법의 규정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의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대우하는 것이 곧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다른 사람을 대하고자 힘쓰는 것, 그게 곧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은혜와 긍휼을 알고 나를 그렇게 대하신 그 인자로, 여기 말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 그 인자, 그 사랑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인자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힘쓰는 것, 그게 정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용서하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덮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정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모습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이다,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삶을 힘써 추구하는 모습과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은 어떤 것일까요? 사회 가운데의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일상에서부터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지체로 주를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그 정의를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되 외적인 행동인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적인 성품인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변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그 사랑,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경건이고 정의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기준에서 참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품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납과 긍휼, 자비를 알고 주의 그 언약적 사랑, 인자를 나도 사랑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대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것,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성품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요, 그러한 경건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에 더욱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알고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러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우리 힘으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그리하겠으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를 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알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떠오르게 하는 사람, 그렇게 그 마음과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으로 자신을 올려드리고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기로 결단함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것, 다른 정의 말고 지금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래, 그 사람, 이 언약적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그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의 응답과 역사하심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고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지 그러한 죄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메시지를 꾸미고 조작하는 데 익숙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과 물건을 바치면 번영과 평화를 예언했지만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적거나 없으면 전쟁과 재난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때문에 앞서 말했던 불의와 착취와 탐욕을 일삼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도우시고 들으실 거라는 잘못된 확신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팽배했을 것이고 번영신앙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을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야 어떠하든지 선지자들의 입에 풍성한 먹을 것을 넣어주기만 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좋아하는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제멋대로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시겠다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통찰도 말씀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밤을 만나고 어둠을 만난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캄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던 자들 역시도 칠흑과 같은 밤과 멸망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8절의 미가는 자신은 그러한 거짓된 물결을 거스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의 말씀을 좋아하고 반대로 회개와 정의를 외치는 메시지는 거부하며 핍박할지라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할지라도 미가 선지자는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참된 메시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기쁘게 하는 게 다 나쁜 잘못된 메시지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참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참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복은 우리의 심령과 삶을 구석구석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부담되고 힘든 말씀은 거부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선호하면서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 것이죠. 2장 6절에서 보듯이 백성들은 실제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죄, 허물, 회개, 징계, 심판, 이런 메시지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우리 마음과 영을 수술하시는 아픈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과 행동 구석구석을 비추어 나의 추악함과 부끄러움, 연약함과 외식적인 것들을 드러내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위로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소망의 말씀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고치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삶을 여시고 영을 여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우린 그것을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지적될 때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은요, 나를 방어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런데 이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저랬고요, 이유가 변명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예배의 진정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는 정결함과 의로움, 새 마음과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결단하고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정의를 버리고 올바른 것을 비틀어 굽게 만들면서 시온을 부당한 폭력으로, 예루살렘을 탐욕의 죄악으로 건축하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죄악들을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에게 정의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전하다라고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떠합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헌금도 드리고 삶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삶이 없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받을 것이다. 미가는 노노노노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정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의 허물과 죄로 물든 시온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믿음으로 붙들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과 행동은 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와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의 범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은 너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망각하고 업신여긴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의 본분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주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은 분명 세상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고 또한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2장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구원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요, 예수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 의지하고 예수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것, 그렇게 우리는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되신 예수께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그를 평생에 따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왕에게 언제나 무릎 꿇어 순복하는 자세가 될 때에, 그의 뜻에 나를 드리기 힘쓸 때에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주의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그렇게 왕되신 예수께 날마다 우리 모든 것을 순복하며 주를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 주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